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은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52일 약 2달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또 그 성읍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을 세우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또 임원들을 위해서 특별한 다른 본문의 말씀을 정해서 말씀을 또 중요하지만 느헤미야 말씀을 저희가 1장부터 쭉 나누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 순서에 맞춰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고 다시 세우는 것, 건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세워진 건물 그리고 그 건물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성전의 목적대로 성전이 잘 운영이 되고 또 잘 지키는 것이 또 직분자들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파키스탄의 대통령이었던 무하마드 아이브 칸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브 칸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방문하니까 당시 케네디 대통령과 또 내무부 장관이었던 유돌이 이분을 모시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애리조나주에 있는 콜로라도 강 주변을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브 칸 대통령이 이 아름다운 콜로라도 강변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 경관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그냥 옮겨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칭찬하면서 또 감탄하면서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내무부 장관이었던 유유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강뿐만 아니라 특히 이 근처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랜드 캐년이 있는데 정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랜드 캐년을 보러 옵니다. 그런데 저도 오래전에 파키스탄에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 헐만드 강 주변이 그렇게 경치가 참 뛰어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파키스탄 아이브 칸 대통령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글쎄 헐만드 강이라고요? 저는 그런 강 이름을 처음 듣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대통령이 자기 나라의 강 이름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그게 참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사실은 이 우유돌 장관이 착각을 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유돌이 파키스탄이 아니라 그 국경에 접해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을 때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강 이름이 헐만드예요. 근데 이 헐만드 강을 파키스탄에 있는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한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거기 분명히 있는데 아니 우리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하면서 옥신각신하고 이제 논쟁이 일어날 때에 옆에 있던 케네디 대통령이 구원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야부가 대통령님, 그러한 사정 때문에 제가 이 유도를 외무부 장관이 아니라 내무부 장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케네디 대통령의 지혜를 말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적임자를 이렇게 적절한 인물을 그 자리에 임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화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 성벽 공사를 다 끝내놓고 이제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는 말씀입니다. 정말 좋은 일꾼들, 적절한 일꾼들을 적재적소에 참 배치하는 것이 참 좋은 리더의 해야 할 사명 또 임명 그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세운 사람들이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또 노래하는 자들과 루이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을 세우고 또 성문을 달고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세운 사람들이 바로 그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미 성벽이 무너져서 이방인들이 침입하고 약탈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성문을 지키고 외부의 적들이나 악한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지기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전에도 문지기가 필요하죠.
악한 세상의 영들을,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고, 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다 잘하고, 그리고 이것에서 관계를 누리고, 그래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지기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성전의 문지기들이 필요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성전 문지기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치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러니까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는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아주 밝기 전까지는 성문을 꼭 잠가두라는 거죠. 또 저녁에 해가 지면 빗장을 치르고 외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뭐 성전 문지기를 딱딱 누굴 정해서만 짓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자기 자리에서 파수하고 또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자기 집에 있는 성문에 있는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성문을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느헤미야가 문지기에게 준 사명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옆에 있는 그러한 성문들을 지켜서 안전하게 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 문지기의 성경에서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역대상 16장 38절에 보면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고, 그래서 다윗 왕이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자기 성에 들어와서 성전을 세울 때, 뭐 솔로몬 시대에 이제 완전한 성전이 지어지지만 이제 그 전에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의 문지기를 세울 때 이 오벳에돔과 형제 68명 르이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을 구별해서 성전의 문지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이 성전의 문지기가 되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다윗이 법궤를 들여올 때에 그만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우사가 그 넘어지는 법궤를 잡으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사가 죽은 후에 어느 누구도 이 법궤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법궤를 돌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안 되겠다 싶어서 오벳에돔을 추천해서 그 사람 집에 모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이 석 달 동안 이 법궤를 잘 지키고 또 유지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러니까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오벳에돔의 하나님께서 그 집에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소문날 정도로 임금님의 귀에 들어갈 정도로 큰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가서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벳에돔에게 이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역대상 26절 8절에 보면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요. 그러니까 이미 오벳에돔이 자기 집에서 법궤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복을 주셨는데 그의 자손과 기업에도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 그의 형제들이 다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키는 그 문지기들의 그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들을 하다 보면 특별히 이 대대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가문들이 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때 혹은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온 자녀들을 보면 참 다 평안하게 그 가문이 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혹은 우리 할아버님 때 참 믿음 생활을 잘하다 보니까 그 영적 유산이 내게도 내려와서 내가 그 은혜로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전 문지기들은 사실은 굳은 일이죠. 남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숨은 봉사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가정과 가문에 큰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남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그리고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가는 사람들, 그런 가정, 그런 기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과 11절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세상에서의 첫날, 악한 세상에서 사는 그런 첫날보다도 하나님의 전에서 성전 문지기로만 있어도 그걸로 행복하고 만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와 같은 분이시고 방패와 같은 분이시라 그런 성전 문지기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지키는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정말 내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지켜주실 때 하나님도 그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해와 같이 방패와 같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하지 않은 굳은 일을 하는 사람들, 숨어서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들,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숨어서 성실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 가문을 축복해 주시고 그 믿음이 자자손으로 이어져서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숨어서 하는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어서 봉사하신 굳은 일을 하는 숨은 봉사자들이 성전의 문지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운 후에 그 다음에 세운 사람들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들, 또 제사를 집례하는 레위지파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먼저 성전을 지켜야죠. 그 다음에 세운 사람들이 영적인 직분자들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진행하는 도우미들이 필요합니다. 성가대가 필요하고 찬양대가 필요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가 필요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필요하고 남모르게 이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개신교회는 많이 사제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직자만이 사제가 아니고 성가 대원들만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만인 사제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동물의 피를 내서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또 대신 희생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후에는 자기 몸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산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게 되면 더 이상 물리적인 희생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산제물로 그대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이고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영적인 제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찬양하는 사람들을 먼저 세우고 레지파를 세웠다는 것은 우리들 삶에 있어서 예배가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그 나머지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서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이웃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서비스라고 그래요. 서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 서브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해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직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드리는 서비스와 세상에서 하는 서비스가 다른 점은, 성전에서 드리는 서비스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빠져 있고 그냥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단계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서의 서비스와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드리는 서비스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보다 먼저 오는 거예요. 특히 4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주일을 성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보다 먼저 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웃에게 서브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시간을 냈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역할들을 하면서, 또 찬양대, 성가대, 또 우리 자신이 어떤 기도, 다른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예배 중에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실제적으로 드리는 시간은 저는 찬양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몸을 잡아서, 우리 몸을 죽여서 피를 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예배 가운데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찬양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찬양은 영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시간과 정열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것이 찬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찬양이 정말 예배의 본질, 살아있는 예배의 본질이고, 또 점점 이 찬양의 시간들이 점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전통적인 예배, 또 말씀 중심의 예배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이 찬양은 예배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찬양이 다 끝난 다음에 뒤에 이렇게 늦게 오는 분들이 계셔요. 그것은 예배학적으로, 현대 예배학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찬양하는 시간부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찬양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럼 보세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서브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서브하는 겁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서브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서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받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헌신과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 자, 오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많이 받는 것이 정말 바른 예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오늘 온전히 잘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하나님이 만족하는 예배가 정말 예배입니까? 우리 예배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오늘 우리들 모든 교회들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이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예배의 목적을 달성한 걸까요? 아니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목사님, 오늘 제 마음,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될 때 그것이 더 성숙한 예배자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들이 여기 와서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의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찬양을 하는 것이고, 성가대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오늘 임원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노래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 함께 마음을 합쳐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문을 여시고, 그리고 하늘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진정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목적,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온전히 나와서 하나님께, 주님, 내가 오늘 시간, 내 마음, 정성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 의회를 추구하게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오베돔이 복을 받기 위해서 법궤를 지킨 게 아니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할 수 있는 모든 온전히 드리는 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 서브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은혜를 받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하나님이 받으신 바로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서 이제 유대 전체를 다스리고 관리할 때 성전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배에 포커스를 두고 예배에 필요한 도우미들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에요. 유대 지역을 전부 다 관장하는 총독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심장부가 되고, 최근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고 했다가 굉장히 공경을 치렀는데요. 근데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새로운 성읍이 세워지면 이 예루살렘을 특별히 관리하고 또 치리하는 행정 지도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 지도자식을 자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를 분담해서, 그리고 자기 동생 하나니아와 또 그의 동역자 하나니아를 세웠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레아와 하나니아와 영문의 관원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가 자기 친동생이 하나니, 또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니아를 예루살렘의 치리자로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기 아우 친동생 하나니를 세웠다고 하면 자기 친동생이니까 혈연관계 혹은 친분관계 때문에 사람을 세웠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답장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관원으로 일할 때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니라고 하는 동생이 특별히 자기 조국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 두어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을 왕래하면서 그쪽 소식이 어떤지,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는지 그 소식을 계속 전달해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관심이 있고 그 관심에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 투자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 시장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동족들이 걱정이 되고 백성들이 염려가 되니까 자기 친구들하고 가서 어떤지 살펴보고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는가. 그리고 자기 형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말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너무 삶이 궁핍합니다.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자기의 그 좋은 자리를 포기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 총독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에 자기 친분관계, 혈연관계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본래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 그런 예루살렘 자기 동족과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하나니아를 붙여서 함께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니아라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성실성이고 하나는 경건성입니다. 이 하나니아를 자기 친분 때문에, 자기 동생이 친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보다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충성스럽다는 말을 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인테그리티라고 했어요. 인테그리티는 일을 잘한다,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신실한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신뢰할 만한다, 그런 사람입니다. 변함없이 언제든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맡기면 그 일을 충실하게 해내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충성스럽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삶의 조건이나 재정 능력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다.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주인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스러운 사람은, 충성스러운 종은 그 주인에게, 여러분 추수날이 얼마나 바쁩니까? 일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일선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주인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여름 냉수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됐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맡긴 그 주인, 그분에게 정말 그분의 갈증을,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다. 냉수와 같은 사람이다. 매일매일 냉수와 같은 시원한 물, 생수를 공급해 주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샘물, 생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약수물, 이 약수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안 오나 상관없이 늘 졸졸졸졸 흐르는 아주 작은 물을 우리가 생수라고 그러고 약수라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많이 흐르고 비가 안 오면 마르는 것은 생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물이 많습니다. 시냇물에 물이 넘치고 강물이 넘쳐요. 그런데 물이 많다고 그 물을 마시면 이 탈이 나요. 잘못 먹으면 세균에 감염이 되고 배탈 설사가 납니다. 물이 많다고 해서 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정말 생수는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영양분을 주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생수죠. 변함없이 졸졸졸졸 흐르는 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물과 같은 많은 물을 필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늘 자신의 자리에서 졸졸졸 흐르더라도 그 주인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능력 또 가진 재물 가지고 평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늘 주님이 필요를 하실 때 자기를 기꺼이 내어드리고 주님의 갈증과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두 번째 요소는 느헤미야는 경건성을 꼽았습니다. 하나니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다. 믿음을 경외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로는 awe 혹은 fear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인정하고 그리고 믿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삶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죠. 여러분, 주님은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세요. 주님을 버리고 배반하는 건 우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먼저 아담과 하와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늘 함께 동행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피해서 숨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등을 돌리신 적이 없어요. 내 눈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그 현존하심을 믿든 안 믿든.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믿음 그러면 주님을 믿는 것 믿음이죠.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지속적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월요일 화요일 목회자 수련회를 갔는데요, 우리 조용진 감독님이 이제 네 번의 강의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특별히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부딪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회자가 강대산에 섰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타락하기 시작한 증거다. 사실 저는 이제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면 두렵고 떨리는데, 두렵고 떨리는 건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설교 잘못하거나 해서 괜히 잘못할까 봐 그게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회중들을, 교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 잘못해가지고 무슨 비난이 화살이 올까, 누가 또 불평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다른 거죠. 이것과 문제죠. 이것도 목회자 강대상에 섰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입니까? 제 인간의 생각은 아닙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말씀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교만해진 내 생각이, 또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말씀이라고 늘 생각하고, 내 말은 마치 하나님과 동일한 말씀이고, 그리고 착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에 불순종하면 마치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협박하고 말이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일치시켜 나가는, 그것이 교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말 앞에서 누구도 반대하지 못하고요, 무조건 순종해야만 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야만 하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이 말씀이 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전달되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 제 자신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만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그 말 행동이 정말 주님의 현존하신 앞에서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안 보이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하나님이 아침에 출근하셨다가 또 퇴근하시고, 몇 달 동안 휴가 가셨다, 그리고 또 몇 달 동안에 또 돌아오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출퇴근하시는 하나님인데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경건한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데 하루도 내가 아무렇게나 살 수 없고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서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의 문지기든지 노래하는 사람이든지 레이지파이든지 목회자이든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맡은 사역에서 크고 작은 일, 중요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이현구 임원회장님께서 이제 각부 부장님들 이렇게 만나시면서 각부에 필요한 사역들이 뭐가 있는가,
또 필요한 일꾼들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친교실에다가 방을 붙일 거예요. 각 부서별로 뭐 교육부, 친교부, 여러 가지 웹사이트, 시청각부 이렇게 해서 거기 사역들이 있고 필요한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적어도 한 분이 한 사역을 담당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꼭 어떤 행정일이 아니더라도 나는 바빠서 못하면 나는 기도, 우리 교회로 해서 적어도 하루에 30분 정도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기도에 사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적어도 한 분들이 영적인 사명이든 행정적인 사명이든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셔서 우리 미드슨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서의 첫날보다도 주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저희들이 이 세상에 많은 시간을 살지만 주님 전에서 정말 한 시간이 어떤 세상 시간보다도 가장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또 직분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기업 또 우리 자자손도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